어른들이 하는 게임, 게임일 수도 있고 좀 심하게는 이제 도박이 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게임은 손 안에 탁 들어오는 작은 카드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카드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주로 동양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가 몇 장이 있습니다. 거긴 글씨가 써 있죠. 광자, 빛 광자가 써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카드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게임은 고스톱입니다. 이 게임을 가만히 보면 이 게임에서 고냐 스톱이냐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그 게임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아무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피박에, 광박에, 쓰리고에, 더블에 엄청난 점수의 만큼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끝내고 싶은데 빨리 끝냈으면 좋은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볼 거를 뻔히 알면서 그냥 따라가다가 마지막 왕창 쏟아붓고 끝나는 게임입니다. 한 번씩은 해본 경험이 있으시겠죠? 자, 또 한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좀 큰 카드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카드가 아닙니다. 자,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한 카드입니다. 그 카드에는 그림이 있지 않고 모양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귀퉁이에는 글자 숫자가 써 있죠. 2부터 9까지, 그리고 영어 알파벳에 네 알파벳이 써 있습니다. J, Q, K, A 써 있습니다. 이 카드로도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그 게임 중에 가장 흔하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은 포커 게임입니다. 이건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거의 안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카드 룰은 그렇습니다. 7장의 카드를 이제 하나씩 건네받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네 카드는 앞에 펼쳐 보여지게 되어 있고 3카드는 손에 쥐고 아무도 못 보게 자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다 나눠지고 난 뒤에 7장을 펼쳐놓고 족보가 있습니다. 서열이 있어서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 게임에 있는 판돈을 다 쓸어가는 게임이 이제 포커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 카드가 안 좋으면 중간에 내 스스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스톱은 끝까지 따라가야 하지만 이 포커 게임은 내가 그냥 안 좋다, 상대방이 나보다 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그냥 스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카드 게임의 또 신기한 아이러니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족보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다 따는 원칙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다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가 하면 중간에 이 가장 낮은 사람이 내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이제 모험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엄청난 돈의 금액을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마 손에 굉장한 것이 들었나 보다. 그냥 저 사람 따라가다 그냥 죽을 수 있겠다. 그러고서 모든 사람을 자기가 가진 돈으로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는 방법이 이 카드 게임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드 게임을 하면서 내 얼굴을 잘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포커 페이스입니다. 내 카드 한 장을 딱 받았을 때 좋은 티를 내면 저 사람 좋은 거 들어왔구나. 또 안 좋은 티를 내면은 안 좋은 게 들어왔구나. 얼굴로 다 써놓으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좋은 게 들어오든 안 좋은 게 들어오든 숨겨야 합니다.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일정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한 채 마지막까지 이제 카드를 펼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런데 또 이 카드 게임은 이런 룰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펼쳤을 때 하여튼 한 수라도 이기면은 다 게임 머니를 가져가는 건데요. 문제는 모르잖아요, 서로의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쥔 카드가 나름 괜찮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저 사람보다 낫겠다라는 아주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돈을 계속 베팅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안 좋다,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는 그래서 도박이 되는 거죠. 도박. 내가 더 높을 수 있겠다,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일념의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열어보면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이제 이기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인생. 어떤 면으로 볼 때 그 고스톱 게임과 같이 나는 패가 안 좋아, 누군가 멈춰주면 좋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시나요? 난 안 좋아, 내 인생은 안 좋아, 이렇게 가면 죽어, 이렇게 가면 멸망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끌려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라기보다는 카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내가 쥔 카드가 이 정도쯤이면 나도 인생 대박이 날 수가 있겠지, 나도 인생 대단한 인생 살 수가 있겠지라는 나름의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베팅해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판도를 쥐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악한 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카드 게임에서 내 카드를 누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꾼들이잖아요. 꾼, 타짜들이잖아요. 다 합니다. 내가 받을 카드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받을 카드를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나보다 한 끗 낮은 거 주는 거예요. 계속 이 정도쯤이면 다 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내 카드를 누군가 다 보고 알고 있으면은요, 그 게임에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카드를,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누가 또 알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옛 주인인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적당하게 우리를 이용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스스로 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따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가 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카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주님은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도와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 귀신이 쫓아가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안 도와주는데도 귀신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참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능력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데 마귀가 나갈 수가 있지? 이건 어떤 조화일까? 마귀가 생각보다 멍청할까? 어리석나? 그냥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이름만 대면 마귀가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걸 보니까 그런가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웃기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손에 쥔 카드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막 엄청난 베팅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넌 누구냐 도대체? 내가 예수 안다. 바울도 내가 안다.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 마귀가 엄청 얻어터지고 옷 다 벗겨진 채 쫓겨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마귀가 속아준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고, 쫓아낸 게 아니라 마귀가 알아서 도망가준 척한 거예요. 이용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카드 들고 있으면서 큰 소리 막 쳐댈 때 한번 져주자. 이용한 겁니다. 이용당한 겁니다. 어디까지 끌려갔느냐? 지옥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계속 속여요. 뭘 가지고 속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 지위, 어떤 능력, 경험,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이력서에 쓰는 내용들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속입니다. 너 정말 훌륭하네. 너 인생 잘 살았고 참 대단하고 너 정도면 빠지는 거 없지. 정말 넌 잘 살 인생이네 라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은 것으로 속이고 있는 거, 괜찮은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가 맞아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스스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게 영적인 내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점수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광 앞에 서 보면 그냥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죠. 그냥 외적인 것을 통해서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훌륭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 속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가장 겸손하게 찾습니까? 가장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목마를 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내가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안 찾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교묘한 속임수라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끝이 영원한 멸망인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이 민수기 17장을 본문으로 폈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수기 묵상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이 17장 말씀은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이었었습니다. 지난주 16장 목요일부터 민수기 16장을 쭉 묵상하면서 참 깊은 생각을 좀 묵상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16장을 좀 펴놓고 보십시오. 16장에는 이게 16장 17장에도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하는 일이 16장에 나옵니다. 왜 그가 반역을 했는가 하면 그의 마음가운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불만인가? 왜 나도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 일만 하고 있지, 영광은 제사장들이 받고 중요한 일은 제사장만 하고 있고 나는 허드렛 일만 하고 있고, 나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나도 레위 지파에 한 소속된 사람인데 왜 제사장만 이게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라는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2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고앗이라는 사람의 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앗은 또 누구냐? 이 레위의 족보를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앗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무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금송아지 사건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올 지파는 내게 나와라, 너희가 내 앞에 서길 원하는 자는 내게 나와라 라고 할 때 레위 지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막을 관리하고 또 보관하고 이동하는 일을 이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
아들마다 그 아들의 가문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장남 게르손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막에는 네 겹의 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 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휘장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까지 그 중간에 뭐 염소털 그리고 하여튼 이 네 종류의 천인데 천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이 게르손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뜯어지면 보수해야 되고 다 나중에 옮기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일이 이 게르손 역할이라니까요. 그 고앗은 어떤 일인가 하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들어오면 뭐 번제단, 물두멍, 성막 안에 들어오면 분향단, 촛대 그리고 떡상, 지성소 안에 법궤 이것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이동하는 일은 지금 나와 있는 고앗 자손의 역할입니다. 이게 법궤는 아무나 못 옮겨요. 다윗이 왕된 뒤에 법궤를 사람 데리고 그냥 수레 싣고 갔다가 베레스 우사 마차들이 막 뛰면서 누가 잡고 막 죽고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럼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라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천막을 치려면 널판을 세워야 되겠죠. 말뚝을 받고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 일도 누가 하느냐? 다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역할은 다 달라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고앗 자손은 성막 안을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관리를 위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려면 설치도 해야 되고 뭐 관리를 하려면은. 근데 보니까 우리는 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딱 허드렛 일이에요. 야, 왜 우린 이런 일만 하고 있지? 우리도 좀 제사장이 돼서 좀 폼나게 제사를 좀 드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좀 중재자 역할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은근 그 마음속에 자기의 신분에 대한 불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앗 자손의 증손인 고라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자 16장 1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자, 루벤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남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였다.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장자권이 받을 축복이 너는 제외. 레위 시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신의 지금 상태에 불만을 품은 이 고라가 장남 지파인 루벤 지파의 후손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잘 봐라. 한번 생각 좀 해봐. 이 역사 속에 우리 히브리 문화 속에 복은 장남이 받는 거 아니냐. 너희가 장남 후손들 아니냐. 근데 지금 현실을 봐봐. 누가 지금 주도권을 주고 있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장남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야곱의 후손 중에 장남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천박한 천덕스러기 뭐 대접을 찬밥 신세를 받고 있지? 왜 유다 지파가 저 선두에 서 있지? 왜 레위 지파가 모든 일을 하고 있지? 아니 그 전까지는 어쩌면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생각을 요만큼 했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거기에 슬쩍 한마디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러네 정말 생각해보니 이게 불만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루벤 지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전혀 조화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탁이 됩니다. 거기에 누구까지? 2절 말씀에 가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까지 또 수소문하에 모집을 합니다. 지휘관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지휘관들쯤 되면은 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이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대단한 지위, 직분 얻고 싶은 그 탐욕, 욕망이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면 얼마나 쉽게 모집을 했겠습니까? 250명과 딱 손을 잡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간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너희 카드 괜찮다니까? 너희 신분이 어떤 신분들인데 왜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레위 지파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루벤 지파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유명한 250명의 지휘관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반역에 모의하는데
훨씬 가능성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신분 지위 때문에 마귀 그런 거 이용한다니까요. 그 가능성들 있잖아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이 세상이 조금 나아져 있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십자가 안에 처리가 안 되면은요 다 마귀의 놀이감이 됩니다. 이용거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 어떤 존재냐, 어떤 마음이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한 마음과 세상에 조금 나은 환경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것과 딱 만나는 순간 어떤 결과를 발생하는가 하면 반역이라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반응하는 것에는 얼마나 이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진리에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굉장히 친밀한 복음으로 들려오는가 하면 세상에서 잘 된다,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다, 대단해질 수 있다, 너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에는요 이 부패한 마음은 마치 자석에 철이 끌려오듯이 끌려가요. 거기에 마음은 확 빼앗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요 마음이 빼앗겨진 다음에는 이제 삶이 움직여가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결탁하여 모세 아론 앞에 서서 너만 그 자리 차지해서 너만 대단한 인물이냐? 거침없이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달고 계시잖아요. 자, 신앙 고백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인자는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를 처음 꺼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함께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베드로가 막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능력 있는 분 옆에 서 있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텐데, 아니 그 일도 행하지 않고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자기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음을 조장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예수님까지도 이용해서 잘되게 만드는 사단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라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똑같다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말씀은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죄악된 마음이에요. 안 듣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끊임없이 거부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십자가 복음의 진수가 핵심 아닙니까? 근데 왜 죽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있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 영원한 멸망만 따라올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악한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에게 선포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 스스로 속마음 속에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 듣지 못하게 속이고 있는, 말씀을 밀어내게 만들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내서 하면은 저한테 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지금 이 민수기 16장 고라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 그들의 문제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신분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반역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바뀌어지면 됩니다. 그런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존재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어떤 사람에게?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환경, 외적인 걸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해요. 외적인 신분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과정이 뭡니까? 반역이잖아요. 인간적인 방법들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하자, 내몰아 버리고 차지하자,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도 한번 보십시다. 자, 16장 30절부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반역의